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고, 그리고 또 목장마다 시야 성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오고 준비해왔던 7번째 감사 특밤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주일 아침입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정확하게 한 달 모자르는 7년을 한소망교회를 섬기던 제가 이제 다른 곳으로 시집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많이 부족했고 많이 모자랐지만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셨고 사랑해주신 우리 위임 목사님과 사역의 자리를 함께했던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소망 교회에 있는 동안에 참 많은 것을 보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제 고향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보는 게 배우는 거다. 근데 그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한소망교회 와 있으면서 7년 동안 그 보는 게 배운 게 됐다고 하는 걸 제가 절절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이 보고 듣고 배운 걸 제가 가게 되는 교회에서는 쓰기가 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무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위임 목사님에게 저희 한소망교회의 많은 프로그램들을 또 목회를 배운 것은 어떤 형식에 그치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더 잘 되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 그 일 하는 이유가 뭔가 그 속에 들어있는 정신, 제가 그걸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그곳에 가서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본질에 더 충실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목회를,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제 앞에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하셨으면 저는 이 선택지를 안 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지 다 치우고요, 딱 하나만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하나만 딱 내놓고 여기 좀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저한테 요청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제 생각으로도 제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곳, 시골 교회. 그런데요, 제가 그 교회 사진을 보고 그 교회를 실제로 설교하기 위해서 가보게 됐는데 저한테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가슴 속에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대라고 하는 단어가 제 안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그 자리로 부르신 다음에 제게 선물로 주신 두 가지가 평안과 기대였습니다. 제가 목회지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제 양들을 제게 주시옵소서, 항상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도 그 사람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 사람들도 저를 한눈에 알아보도록, 연애할 때 두 사람이 확 필 받아서 바로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한눈에 알아보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함께 일할 수 있는 함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꼭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가 가게 되는 교회 꼭 저를 모셔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 기도한 것 중에 단 한 가지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물론 단 한 가지, 제가 그 기도할 때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잖아요. 근데 그 그림에 산과 들은 없었어요. 산과 들은 없었는데 산과 들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거 하나 빼고는 완벽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인간이 이렇구나, 욕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안에도 욕심이 있는 인간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게 비교의 대상은 아닙니다만 제가 갈 생초교회라고 하는 곳, 그곳을 생각하면 제가 자꾸 제네바가 떠오릅니다. 스위스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갔다 왔잖아요. 이번에 여름에 유럽을 갔다 왔는데 그 제네바가 자꾸 떠오릅니다. 제네바 가보면 제네바는 어떤 곳인가 하면 산과 호수로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는 별천지 같은 곳입니다. 정말 느낌이 거기 갔을 때에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만했겠구나,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근데 생초교회 생각하면 계속 제네바가 떠오르는 겁니다. 깔뱅이라고 하는 종교개혁 지도자를 모셔서 온 도시가, 교회가 하나가 돼서 말씀으로 이 도시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 가보자, 그런 열의와 열망과 열정이 가득했던 곳. 자꾸만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히 산청군 생초면에 있는 생초교회를 중심으로 이곳에 새로운 마을이 생겨나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비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꼭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또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 그걸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하고 살았지만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사는 법을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집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소망교회에서 배운 것이 단순히 프로그램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신이 무언가 제가 그것을 배운 것처럼 실제로 종교개혁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예배를 드릴까,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낼까, 우리가 어떻게 더 체계적으로 교회 조직을 좀 새롭게 해볼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 내가 놓치고 살았고 내가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지 못했던 내 하나님, 그분을 다시 바라보고 그분 손을 붙잡고 그분 옆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 주변에 너무 많은 가능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바라보는 가능성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다른 가능성을 다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께만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도 그런 이야기가 한 토막 등장합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를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빼앗기고 난 다음 그 언약궤를 가져갔던 블레셋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신당에 막 그 신상이 넘어지고 목이 잘리고 불길한 징조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돌려보내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든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조심히 다루지 않고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구경거리처럼 대했습니다. 이게 뭐지? 기웃기웃하고 그 궤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그 궤를 기럇 예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그곳에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산에 사는 사람 집에 그 궤를 들여놓고 그 궤를 지키도록 그 집의 큰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궤가 그 기럇 예아림으로 들어간 지 20여 년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절 말미에 보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표현, 우리 성경에는 사모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문을 해석한 랍비들의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하면 그들이 울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표현과 울었다는 표현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요? 그런데 그건 엄청난 차이가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서 눈물 흘리는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본 사람이, 바라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 와서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나님 지금 찾아오셔서 내 손 잡아주시면 좋겠다, 하나님 지금 오셔서 나 안아주시면 좋겠다, 너무 힘들어요, 그 마음으로 울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참담한 상황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개혁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돌아서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3절에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돌아오려거든, 이 말 안에 돌아온다라는 그 표현이 우리가 말하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찔려서 눈물을 흘렸다,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이 틀렸구나, 나는 이쪽이 맞는 줄 알고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왼쪽에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럼 내 길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완전히 돌리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가는 게 맞는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뒤에서 부르시는구나, 내 길을 돌이켜서 뒤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개혁은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방향을 바꾸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전쟁이었습니다. 그건 자전하고 있는 지구의 방향을 바꾸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몇 킬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시속 1667km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1초에 463m를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앉아서 우리는 그냥 아무 일 없는 듯이 앉아 있지만 지금도 지구가요 혼자서 463m를 계속 돌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500년 전 중세교회는 주인과 지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재물, 또 그들이 안겨주는 영예, 박수갈채, 그것을 향해서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5대 슬로건을 보면 그 속에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문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걸 외쳤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다. 니도 네 할 바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네 의를 세워야지, 공적을 쌓아야지,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지 라고 얘기하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오직 은혜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 은혜와 믿음이 어디서부터 올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그 믿음이, 그 은혜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외쳤던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될 수많은 영광을 내가 다 가로채서 받아버렸던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그 구호로 그 시대가 어떤 문제를 안고, 교회가 어떤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있었는지를 종교개혁자들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돌아서라. 첫 번째 요구, 그 돌아서는데 어떻게 돌아서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전심으로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서는 척, 돌아서서 갈까 말까, 그것이 아니라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하고 필사적으로,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라. 내 마음이 두 개로 나눠져서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그래서도 안 됩니다. 9개는 다 드리고 1개는 내 주머니 속에 좀 넣고 있어야지, 그것도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 전부 하나님께 다 꺼내놓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다닐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수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내 욕심이, 내 기대가, 내 욕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집이, 내 계획이, 내 것이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바알로 대표되는 이방신들일 수 있고 아스다롯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데를 완전히, 원래 다니던 직장을 완전히 벗어나서 내가 이전에 하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고 사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내가 장사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장사를 시작하게 되면 누구한테 가서 묻습니까? 저한테 와서 묻습니까?
큰일 나죠. 장사를 이미 해본 사람에게 물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자리는 맞는가? 이스라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나안에 가보니까 그 나라, 그 땅에는 풍요의 신이 바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에게 드리는 수많은 제사들을 통해서 야, 우리는 이렇게 하고 이 곡식 걷고 우리가 이렇게 산다? 쉽게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방식은 거부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 옆에서 함께 사는데 그 사람과 내가 손도 잡아야 되고 어떤 때는 힘든 거 도와주고 나도 도움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관계를 단절하고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 한 분에게만 구원이 있고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섬겨서는 안 된다, 배타적으로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고 사는 삶이 그들에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종교가, 온 세상이 어째서 구원이 기독교의 예수에게만 있느냐, 어떻게 그 교회에 가서 예배드려야지만 그 구원이 우리 것이 되느냐, 악다구니를 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우리에게 달려들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 진리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더 크게 외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교묘하게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얼굴 들고 살지 못하는 세상, 성공한 사람만 빛나는 세상, 잘하는 사람만 칭찬받는 세상.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있다고 섬기기도 하고 재주가 있어서 앞에 나와서 뭘 하는데 나는 재주도 없고 나는 돈도 없네.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그 사람이 어떻게 누리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나는 내 존재감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필요한 사람이잖아. 그 필요를 확인하게 되면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필요하니까, 나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니까. 그렇게 해야 말 한마디 하면 말발도 서고, 누군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가오도 서고,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자리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가 확인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면 무능력한 자입니다라고 엎드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생존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것,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인다면, 하나님보다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 한다면 그걸 멀리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 관계를 맺고 사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다, 그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내가 지금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아니구나, 그게 알아진다고 한다면 그 관계를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요, 제 아내가 화장하지 않은 얼굴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뭐 여러분들한테는 화장했든지 안 했든지 별 의미가 없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 아내가 화장하지 않은 얼굴을 정말 예쁘다고 칭찬을 참 많이 합니다. 화장 안 한 게 훨씬 예뻐. 그런데도 제 아내가요, 제 말을 잘 안 믿어요. 왜 안 믿는가 하면 아마 제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다 지워도 눈썹은 꼭 그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마 그 말이 그거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가 화장하지 않은 얼굴도 저는 얼마든지 충분히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아내 얼굴 보고 사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든지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굴에 화장을 해도 안 해도, 세수 안 하고 약간 깨지지 해도 그래도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 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쁘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 화장하고 막 바꾸고 막 그래가지고 수술하고 그렇게 나와서 나 예쁘다고 말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내 것 그대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못난 모습, 여러분 제일 아픈 거,
여러분 제일 고통스러운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 이렇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 섬기라고 얘기하십니다. 다른 모든 가능성 다 잘라버리고 나한테는 오직 유일한 하나의 가능성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의 가능성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내 모든 걸 다 내어놓으라. 영광과 존귀를 그분께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한다, 이게요 연애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제가 보니까 연애를 안 해보신 분이 절반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연애를 하면 상태가 어떤가 하면요, 자꾸 생각이 납니다. 자꾸 생각이 나요. 제 아내도 그랬습니다. 제 결혼하기 전에 하여튼 일하고 있는데 자꾸 생각이 나요. 제 머리톡을 온통 제 아내가 다 뺏어갔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자꾸 생각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생각만 하고 맙니까? 아닙니다. 생각 자꾸 나니까 만나고 싶어요. 달려가는 겁니다. 일 끝날 시간 계속 확인하고 일이 많으면 어떻게든 끝내고 나서 또 만나야 되고 의지를 총동원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의지를 총동해서 제 아내를 만나면 막 그 자리에서 너무 슬퍼서 막 울었을까요? 행복하지요. 기쁨이 그냥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행복함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생각과 의지와 감정, 그걸요 다른 데 갖다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을 분노하게 했던 그 상황과 사람, 그거 머릿속에 집어넣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 사람 생각나고 분노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 분노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넣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돌아서라 얘기하시고 어떻게 돌아서야 될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4절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아주 간략하게 3절과 4절을 개괄해서 마칩니다. 그런데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순종해라 했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 전부 다 아멘.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요. 근데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5절부터 오늘 읽은 11절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나머지 절에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섰는가 하는 것이 구구절절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타락과 부패, 배교와 무절제한 욕망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그 본질, 우리가 가까이 있어야 할 그 본질에 연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비전을 선포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는요 전망대입니다. 높은 산 위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산 위에 올라가면 주변의 낮은 산들과 주변의 움직임들이 다 관찰이 됩니다. 전쟁할 때 그래서 성은 항상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적이 우리를 쳐들어오는지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적의 움직임이 보이고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전쟁할 때 올라가야 될 그 높은 전망대보다, 그 망대보다 더 높은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올려놓으신 그 자리, 미스바, 기도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공동체는요 모일 때 힘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모일 때 더 강력한 힘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모일 때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모일 때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누구냐 하는 그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우리 한송만교회가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인 자리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우울함을 달래기 위한, 그냥 조금 행복하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미스바에 모인 다음에 그곳에서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물을
부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 물을 부었다,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물을 부었다라고 하는 그것과 똑같은 어떤 행동, 똑같은 장면이 실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장면은 땅에다가 물을 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슬픔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제단에 물을 붓고 제물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행동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또 한 가지, 만약에 우리가 컵에 있던 물이 양동이에 들어있던 물을 쏟아버렸을 때 들어있던 물이 쏟아져서 흩어지면 우리 마음이 행복합니까? 물론 물 뿌릴 때는 그렇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게 깨졌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게 박살이 났다는 겁니다. 소망이나 희망이 산산이 부서진 처참한 상황, 패배의 상황, 그게 물을 붓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첫 번째 했던 것, 하나님 앞에 물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습니다. 처참합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그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 금식은 하나님 앞에 단식 투쟁하는 겁니다. 지금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셔야 됩니다. 지금 찾아오셔서 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단식 투쟁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처절한 회개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의 방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다 쏟아놓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하는 첫 번째 고백이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고백은 그들이 선택했고 또 여러분과 제가 선택했던, 우리들이 선택했던 그 수많은 욕심에 대한, 그 욕심의 길에 대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달려갔던 세상의 화려한 불빛, 그 색깔에 유혹되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에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게 우리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없게 우리 귀를 가렸던 내 욕심, 내 고집, 내 안에 가득한 그 교만함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결단과 결심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임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모든 부교역자들과 우리 한소망 공동체 안에 기름 부어 세워주신 리더들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 내 아이들, 내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대한민국호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 받는 지탄이 대상이 되어가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한번 멈추어 서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맞는가, 내 길을 확인하는, 그 말씀의 나침판으로 내 길을 확인하는 복이 여러분과 제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한소망의 가족들은 미스바 한소망 채플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결단할 때, 또 다른 세력은 우리의 결단과 결심보다 더 강력하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의 자리를 누리고 있을 때,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약점을 물고 그들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승리가 우리 삶의 자리로 바로 연결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내가 승리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이 있지 않는 삶의 어떤 자리에서는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불미스러운 일들, 직장이 이상해졌어요. 사업장이 요즘 심상치 않아요. 그렇게 사이 좋았던 우리 부부가 일주일 내내 싸우고 있어요. 그렇게 말 잘 듣던 우리 아이가 갑자기 사춘기가 왔는지 어쩐지 일주일 사이에 다른 애가 됐어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흩고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뺏어가려고 할 겁니다. 거대한 세력이 우리에게 덮쳐올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 어머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덮쳐오는 그 많은 엄청난 일들, 여러분 혼자 가슴에 안고 끙끙 앓지 마시고 목원들은 목자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장들은
속교회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잘못한 사람은 그 잘못을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자기 각오를 보여줘야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그 각오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취할 부분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드릴 부분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걸 싸그리 다 태워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시간, 다른 무엇과도, 다른 어떤 것과도 이 시간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바친 제물처럼 감사특밤 21일 동안 온전한 헌신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드리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승리를 준비하시고 그 승리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온전한 헌신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정치를 움직이시고 세상의 경제를 움직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자연질서를 총동원하셔서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일하실 줄 믿습니다. 미스바에서 승리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스바에서 승리했다고 그냥 단순히 야 승리했으니까 됐다,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처럼 지금 이곳에서의 승리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스바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은 잔당을 남겨놓으시고 그 미스바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으로 뛰쳐나가 그 잔당들을 모조리 소탕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21일의 감사특밤을 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이 미스바, 이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 것으로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기도, 성령의 칼, 그것으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욕심,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고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계획의 짐을 다 잘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짐이 그냥 내 등에 내가 짊어지고 힘겹게 가는 그런 짐쯤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욕심, 내 교만함, 내 것으로 똘똘 뭉친 그 짐은 지구에 자전하는 방향을 거꾸로 돌릴 수 없는 것하고 똑같이 그만큼 엄청난 짐입니다. 그 짐은 우리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짐 위에 얹혀서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바로 그 짐의 실체입니다. 내가 바꾸기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성령 안에서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그 일은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짓된 풍요의 욕망 바알을 던져버리십시오.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신화 아스다롯을 잘라버리십시오. 더러움으로 가려진 떡진 화장, 더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해놓은 떡진 화장, 이 생의 자랑을 깨끗하게 지워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우리의 분명한 회개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한소망교회가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마중물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서라고 명령하신 이 자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승리를 준비하고 그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믿음의 용기와 승리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 그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 갖추지 못한 존재인데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돌아서라 명령할 때 하나님 그 음성이 어디서부터 들리는지 분명히 듣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손에 그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삶 안에 가득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